3월 10일 수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52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인간의 속성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영물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과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동시에 죄의 속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을 높여주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성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이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고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속죄 제사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사서 드려야 되고 또 돈을 바꾸고 이런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권과 거래와 매매하는 것에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신앙의 명목 아래 또 종교라고 하는 터울 아래서 그런 오염시키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참지 못하시고 이들을 청결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전날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여전히 성전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매대를 다 엎으시고 성전은 매매하는 물건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당시 제사를 드리려면 사람들이 제사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 제사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불합격을 내리고 그리고 합격 증서인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사장이 말하는 그 짐승들이 더 불합격 품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결탁한 상인들이 함께 이 매매하는 것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결국 성전은 이 부조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참지 않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빙자한 이 부정한 것들 그리고 부조리한 것들을 주님 참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습은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입만무성한 나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무성하고 신실한 내용과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멋들고 겉모양만 있는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참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잠자던 사람 잠을 깨우면 화를 내고 계속 자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겠다가 달려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도태들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엑세프리세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경외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압도당하고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참 열매가 가득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겉만 무성한 종교의식에만 가득 찬 믿음이 아니라 진정 열매가 가득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경외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